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사람과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다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네, 잠시 창세기 시리즈를 이제 야복강 건넜으니까 이제 잠시 좀 쉬었다가 조금 이렇게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주제 시리즈를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연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는 참 애증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강대 제국의 사이에서 서로 이 동맹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는 패권을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기도 했던 관계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초강대 제국인 아수르가 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가 동맹 관계를 형성하여 아수르와 대적하는 관계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고 빈틈이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인 이권과 군사적인 이권을 얻기 위해서 서로가 싸워서 전쟁을 벌이던 그런 이 원수 관계가 되는 이 관계가 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이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국제 관계와 정치라는 게 다 그렇지만 적의 적이기에 잠시 친구로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이 아니게 되면 네가 적이다,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서로 간에 복잡 미묘한 애증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같은 인간관계, 특히 성도라면 이런 정치적인 관계는 매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적이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적이 등장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된다면, 친구가 되는 이유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엘리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매우 적대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동맹관계가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아람의 군사력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력으로, 자기 국방력으로는 이 아람 왕 벤 하닷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꽤 괜찮았었는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특히나 왜 그렇게 되어졌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혼인을 통하여 이렇게 혼인에 의해서 외교 관계를 형성을 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왕 벤하닷과 전쟁을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벤하닷 왕, 아람의 벤하닷 왕은 아합 왕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개들이 그 피를 핥는, 그 마차에서 피를 핥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던 배경 속에 바로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이 북쪽에서 밀려 내려오는 아람 군대에게 늘 당하고 살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다 빼듯이 그냥 마음대로 주물러 버리는 그런 상태가 북이스라엘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 6장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5장이 있죠. 네. 그 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5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아람 왕 벤 하닷이 내가 가장 아끼는 큰 장수인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한센시병에 걸렸으니 이스라엘에서 치유를 해달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웁니다. 불가능한 일을 시켜서 결국 우리를 또 죽이려고 드는구나 하는 그런 슬픔과 좌절과 분노를 느끼죠.
그러나 그때 엘리사가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거 자체가 웃긴 거예요. 병에 걸렸다라고 해서 군대 장관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남의 땅에 그냥 그렇게 들어와도 이스라엘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왕이 옷을 찢고 두려워해야 할 만큼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가 얼마나 이 극단적인 상하관계로 바뀌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나아만 장군이 치유를 받고 돌아간 다음부터 6장 1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시작됩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공격해서 정복해 버리려고 듭니다. 이젠 더 이상 주종 관계도 싫고 그냥 아예 그냥 먹어버리려고 드는 상태로 가게 되죠. 자기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자기의 부탁대로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를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탐욕의 칼을 뽑아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도 주저하고 있어요. 바로 공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엘리사 때문이었다는 거죠. 부하들이 말합니다. 왕이 침실에서 속삭이는 것까지 들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 사람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훨씬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도대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만 제거하면 끝납니다. 그러므로 특공대를 보내어서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그를 죽여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는 그런 회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아람 왕 베나닷은 엘리사의 그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당신의 특별한 군대를 보내서 그를 암살시키고 죽여버리기로 하고 군대를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한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허망한 마음이 들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문제는 떠나서라도 얼마나 인간적으로 참 허망하다 하는 생각이 들까요? 5장에서 보면 군대 장관 나아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 왕의 요구사항대로 다 들어줬습니다. 국가적인 원수 관계였던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좋게 지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도 했습니다. 군대 장관을 살려준다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큰 장수가 회복되어 버리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부하를 살려준 엘리사,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진격시켰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깊은 배신감과 좌절, 해봐야 소용없구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이 좌절이 생길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 공격에 나아만이 어느 정도 관여해 있는지는 성경은 설명이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뚜렷이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직접적인 개입을 어느 정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서 있는 엘리사의 심정은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집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길잡이 역할을 했을 만한 사람들은 그때 나아만하고 같이 왔을 사람들이겠죠. 살려달라고 걸어오면서 알았던 그 길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원수로 갚는 세상의 속성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참 이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엘리사에게 내 부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찾아보냈던 그 길을 따라서, 살려달라고 걸어가겠던 그 길을 따라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길을 다시 보내는 이 베나닷 왕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상황은 단순하게 적에게 공격받고 전쟁 중에 곤란한 일을 겪은 엘리사의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은 이들이 죽음으로 갚아주려고 배신하고 달려오는 길이 바로 오늘 이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생명을 빚지고 죽음을 2부 3부 이자로 둘둘 말아서 갚아주려고 하는 이 배신의 행위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5개를 빼앗아야 되는데 하나만 빼앗았습니다. 4개를 준 거죠. 그런데 사람은
4개를 남겨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게 내 거 뺏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5개를 가져올 것을 하나만 가져오고 4개를 살려줘도 사람의 생각은 내 거 다 빼앗아갔다라고 여겨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참 우리는 여기서 서글픈 인간의 관계들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정치라는 게 그렇고 사람 사는 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라고 해도 살려줬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소원 들어줬더니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힘들고 어렵고 형편 꼬이고 고통스러울 때 도와줬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칼과 활을 보내고 자객을 보내는구나. 아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탄식이 굉장히 깊은 절망과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 있는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성어는 주로 고통과 슬픔을 담아서 부르짖는 의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오호 통제라 할 때 슬프도다 원통하도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내가 분통하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허망하고 배신감 느껴지는 탄식이 오늘 이 사환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는 그런 답답함과 유사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좌절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만을 살려주고 인간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 다 뒤집어졌어요. 자, 나만을 살려주고 보냈으면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제 아람 왕이 역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어떻게 이 문둥병은 그 당시 다 하늘에게 죄를 받았다는 병인데 이렇게 병을 치유하시는 분, 나는 정말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우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형제입니다. 좀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정반대로 갔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도 오히려 군대를 보내어 자기 부하를 살려준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사람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소원을 들어 호의를 베풀면 저 사람이 마음을 열고 우리랑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제 잘해보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전혀 다른 현실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소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곤란한 일을 해결하고 그렇게 섬기고 돌봐주었는데 결국은 그 은혜가 원수가 되어져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에는 그런 위험함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호의보다 내가 얻어야 할 이익이 더 중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호의를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내가 추구해야 할 이익은 이익인 거고, 이런 자리에 쉽게 서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일 겪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독한 마음 생겨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살려놨더니 분위기 좋아졌더니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이 그런 마음이 딱 들고 나면요 독한 마음 생겨요. 고마움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미안해하지 말자. 당연한 줄 아는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 하지 말자. 미안함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고마워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은혜를 베푼 만큼 좌절과 상처가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자리에 서게 될 때, 이런 자리에 내가 던져지게 될 때 우리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 죽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굉장한 좌절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엘리사같이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불을 명하여 저것들을 확 쓸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엘리사만큼 능력이 없다면 나는 앞으로 이런 식의 호의를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마음 독하게 먹고 니네들이 이기적인 것만큼 나도 이기적으로 살아갈게. 네가 법 따진 것만큼 나도 법 따질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모르게 독하게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허망한 상황 속에 서 있는 엘리사, 그는 그 자리에 밀려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쪽의 자리도 밀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안에서 어떤 강한 것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둘러싸서 죽이려고 하는 아람의 특공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며 나를 지키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눈이 이 모든 것을 절망으로부터 그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온 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신의 군대가 달려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나를 좌절하게 하는 현실이 엄습해 온다고 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마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배신과 좌절의 군대가 둘러싸는 그 순간, 절망과 고통의 군대가 우리를 엄습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는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게 좀 헷갈렸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은 없어져 버리고 사탄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반비례 관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사탄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비례관계더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죄가 역사하는 곳에 은혜가 더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한 승리가 있는 그날까지 사탄이 준동할수록 하나님 나라도 뚜렷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절실해 갈수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에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에 지금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더니 군대를 보내는구나 싶은 그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두려움의 눈이 들어와 버렸고 내 마음에 외로움의 눈이 가득해 버렸고 내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적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에게는 평안의 눈이 있었고 소망의 안목이 있었습니다. 내 눈앞에 나를 죽이러 와 있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불병거가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사환의 눈으로 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엘리사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사환의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망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눈, 외로움의 눈, 배신감으로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보시는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적을 없애버릴 능력 없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면 적이 사라져야 소망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적이 사라짐으로 소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때문에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푼 사랑을 원수 갚음으로 다가오는 대적자에게 슬픔과 절망으로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단식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그 자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이 사라져야 희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눈앞에 적이 있어도 소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진 엘리사,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뭘 기대할까요? 하나님 군대가, 천군이 확 두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가 기대가 될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특공대를 쓸어버리셨더라, 원수를 제대로 갚아주셨더라. 이런 게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나와요. 엘리사는 그들이 눈이 가리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대로 눈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데리고 사마리아 도성 한복판까지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하니 눈이 떠졌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만 보고 감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이런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저 김집사 눈 감기게 없어서. 이런 거 자꾸 너무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자,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이런 것만 자꾸 좋아하세요. 이렇게 제가 답답합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21절과 23절이 더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세상에 눈을 가리게 했더라. 기도의 능력,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그가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21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람 사람들은 생명의 빚을 죽음으로 갚으려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다시 그것에 대해서 죽음의 빚을 다시 생명으로 갚아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하며 아람의 특공대들을 쓸어버렸더라, 당연히 그것이 기대될 텐데 오늘 오히려 그는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물과 떡을 먹이며 평화롭게 쉬게 하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줍니다. 아람은 칼과 활로 전쟁을 하러 왔으나 엘리사는 떡과 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람은 배신과 죽음을 주기 위해서 달려왔으나 엘리사는 호의와 생명을 주며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나아만을 살려준 엘리사도 참 아름다웠습니다만 저는 더 아름다운 것은 그 호의와 구원에 대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평화와 돌봄으로 그들을 살리고 있는 이 엘리사가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호의를 죽음으로 갚으러 온 암살자들에게 생명과 돌봄으로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더욱 아름다운 평화의 선지자, 평화의 사도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봤으면 하는 것은 엘리사가 기도하면 눈이 감기고 엘리사가 기도하면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향하여 칼이 아니라 활이 아니라 떡과 물을 주었는가,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엘리사가 능력 있다는 생각보다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위대한 능력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엘리사가 제가 이런 분인지 잘 몰랐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냥 엘리사 같이 능력만 있었으면 했습니다. 엘리사 대단하다,
적국의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딱 왕도 얻지 못하는데 거기서 탁 앉아서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가서 씻어. 저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올까? 나도 저런 영적인 카리스마. 가서 씻고 와 7번. 딱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저 카리스마. 야, 그 문둥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 눈만 들면 하늘이 보이고 불병거와 불말이 보이는 저 영안이 열린 저 영적 능력. 야, 거기다 기도 한번 딱 하면은 여기가 어디래요? 하는 사람들 다 바꿔버리고 또 기도 딱 하면은 눈 다 떠지게 만드는 이런 능력 받은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 교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막 그냥 아프고 힘든 교인들, 성도님들 보면은 그냥 막 손 한번 기도하고 나면 다 나와버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무슨 능력을 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엘리사처럼 눈만 뜨면 하늘이 보이고 나만 장군집은 가서 씻고 와 해도 될 만한 그런 영적 카리스마 가지고 내가 한번 기도하면 너 안 보인다 앞으로 그럴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엘리사의 능력이기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달라는 고백보다 다른 기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 엘리사의 가슴 속에 있었던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평화를 찾아가는 저 성정을, 저 영성을 주시옵소서. 문둥병을 고치는 영성만큼이나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성만큼이나 그 영혼들의 불쌍함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물과 포도주를, 물과 떡을 줄 수 있는 저 영성과 성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차라리 저런 영성보다 저런 인성을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죽음을 선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칼을 들고 왔습니다. 활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엘리사는 구원을 선물합니다. 생명을 선물로 돌려줍니다. 지쳤는지 물 먹이고 떡 먹이며 안식하게 하고 돌려보내줍니다. 이 아름다운 평화와 사랑의 정신이 어쩌면 이런 대단한 능력보다 지금 우리에겐 더 필요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능력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바라보며 평화를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된 적을 향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엘리사와 같은 사랑과 평화의 선지자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간적으로는요, 참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살려줬더니 칼 들고 오네. 소원 들어줬더니 죽이려고 사람 보내네. 아마 인간적으로는 내가 가진 능력이 있다면 다 써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칼과 활이 아니라 물과 떡을 사용했습니다. 먹였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고마움을 모르는 이들에게 미안해하지 말자, 당연한 줄 아는 이들에게 다시는 당연한 일 하지 말자, 미안함을 모르는 이들에겐 다시는 고마워하지 말자, 그렇게 분노하고 싶었을 자리에서 엘리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이들에게 미안해하지 말자, 당연한 줄 아는 이들에게 당연한 일 하지 말자, 미안함을 모르는 이들에게 고마워하지 말자. 내 마음은 그렇으나 하지만 더 고마워하자, 더 미안해하자, 더 당연하게 여기자. 오늘 엘리사를 통해 발견하는 모습은 하지만이었습니다. 칼과 활을 이기는 힘은 물과 떡입니다. 이스라엘 왕처럼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얼마나 이 이를 악물고 분노에 떨면서 제대로 한번 때려버리고 싶은 이스라엘 왕이 그 마음을 갖습니다. 히브리어가 반복되는 것은 강세형을 말합니다. 내 분명히 때려버리고 싶다는 것이지요.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라고 물어보는 자리에 선지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치지 마소서. 떡과 물을 주시고 그들을 돌려 보내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심정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거기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그 음성 앞에서 치지 마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출발이었습니다. 어두움의 시대, 이 흔들리는 조국 교회에 이런 엘리사가 그립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맞아요. 못 씻는 거 신겨놨더니, 못 먹는 거 먹여놨더니 칼과 활을 들고 다시 자객이 되어 돌아오는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다시는 먹이고 싶지 않고 신겨주고 싶지 않고 입혀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는 먹이고 쉬게 하고 보냈던 그 은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출발이었다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또 이렇게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리고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가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냥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그 죽음과 고통으로 내어 몰았으나 그들을 사랑하셨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히려 이 모습으로 다가왔던, 칼과 활을 들고 왔던 자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거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페루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힘들기도 힘들었습니다. 1시간 40분씩 통역 강의 14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강론을 97명의 현지 목사님들, 통역 강의로 97명의 현지 목사님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종말이 임할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했어요. 계시록 강론을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이번에 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계시록을 종말론 신학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경 해석학의 테크닉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판자촌에서, 그 잿빛 돌산에서, 정글에서 그 가난한 자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정말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의 그 위로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살아남았습니다.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하던 교회들을 향해서 네로와 같은 황제들이 연이어서 끊임없이 핍박이나 나고 수많은 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여 배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이단과의 싸움을 이겨내면서도 살아오던 교회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듣는 소식. 그런데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샤데교회와 같이 핍박을 피하고 행복한 교회들은 지네들끼리 번영과 축복을 누리느라 형제들의 아픔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게 무슨 지난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 결과가 이 교회가 이 모양인가 하는 그런 절망이 밀려오는 자리, 자기는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반모섬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을 열어주신 거지요. 묵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그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나눴습니다. 반모섬의 감옥에 홀로 남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핍박 속에 무너지는 교회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핍박을 피해간 교회는 자기 번영과 축복에 빠져 고난을 빠져서 형제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이단과 싸우던 교회들마저도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내부적인 갈등이 나서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웠을까요? 정말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다웠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홀로 살아남은 자의 아픔은 감사보다 죄의식이 되어버린 채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구나, 탄식하며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서 홀로 남은 감옥에서 그때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이죠. 그 흔들리고 추락하는 교회 사이를 아직도 그 촛대를 놓지 못하고 붙들고 계시는 어린 양을 바라본 것이죠. 나 같았으면 이 촛대 벌써 집어 던져버렸을 것인데 아직도 그 촛대를 붙드셨는지 놓지 못해서 잡고 계신지 모를 어린 양을 바라본 것이죠. 지상교회에 실망하여 좌절하여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의 천상의 보좌와 교회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가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옆에 둘러 모여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마치 교향곡을 크레센토로 그렇게 절정을 치닫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는 더 확장되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 옆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자신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둘러앉아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요한이 느낍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들려주십니다. 그곳에서 14만 4천 명의 하늘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한 5만 명 소리 지르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 쾅쾅쾅쾅 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 14만 4천 명이 꼭 14만 4천이겠습니까? 셀 수 없는 숫자 아닙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모섬에 나 혼자 남아있던 자에게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의 성가대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저는 아마 그 순간 요한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외로운 밤모섬 감옥 안에 있는 외로운 노사도는 그 묵시로 인해 울었을 것입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 보여주고 들려주신 그 묵시로 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넌 혼자가 아니란다. 그 보여지는 환상 속에 가슴을 헤집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교회는 책망받을 것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계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넘치는 시대 속에 두루마리를 빨아 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못난 교회 붙들고 이 촛대를 붙들고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어린 양의 신부단장으로 여기며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외쳤습니다. 계시록은 신학교 도서관에서 책상에 앉아 펜대 돌리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외로움과 홀로 남은 절망의 감옥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바라본 사무치도록 감격스러운 기쁨과 영광이, 그게 바로 계시록을 깨닫는 지식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밤모섬의 요한들이 보입니다. 정글에서, 산속에서, 판자촌에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같이 외치며 마라나타를 외치며 찬양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14만 4천 명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사람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정말 부끄럽고 힘든데 하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빈민가 판자촌 그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있는가, 나만 혼자서 이곳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외로움과 절망이 밀려올 그런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가졌던 외로움과 절망이었구나. 내가 요한의 마음을 이제 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20명밖에 없는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그들과 예배를 드리고 가난과 질병과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돌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외롭고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20명의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에 나는 14만 4천 명의 성가대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나는 그 조그만한 판자촌 교회 안에서 나는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오늘 그 감격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토요일 날 마침 그 여자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진짜 그래요. 완전히 잿빛살이에요. 거기도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빈민들, 극빈자들이 사는 곳은 진짜 완전히 잿빛입니다. 돌산이에요. 돌도 그냥 하얀 돌도 아니고 완전히 잿빛입니다. 돌가루와 그리고 먼지만 날리고 있어요. 우리 정연훈 장로님하고 지영환 집사님하고 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초록색이라고는 점 하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풀이 자라지 않는 땅, 풀 하나 자라지 않는 땅. 그곳에 정말 한 3m, 4m짜리 판자촌 집 지어놓고 거기에서 5명, 6명이 살고 있고, 그 교회는 가로 3m, 세로 한 4m, 5m 정도 되는 그 조그마한 건물 2개 만들어 놓고 판자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 여자 목사님이 하신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곳에 14만 4천 명의 찬양 소리가 들리리라. 무릎 수술을 받아서 너무너무 힘드신 그분이 그 깎아지는 돌산을 올라가며 미국에서 오신 우리 한국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신방 같이 좀 가달라고, 솔직히 배도 고파 죽겠고 힘들어서 죽겠는데 신발도 하필이면 미끄러지는 거 신고 왔고 추운 줄 알고 두꺼운 옷 입고 왔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거기다 가방까지 맸으니 장로님이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존심이지, 내가 젊은데 그래서 들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서 그분들 질병과 장애에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 붙들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고신 목사라서 제가 뭐 환상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리고 그 교회 마당에 풀이 있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그 건물 3개 서 있는 자리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미쳐지는 거 자꾸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거 보이면 안 된다, 고신 목사다 그런 것도 있고, 부담스럽다, 돈 들어간다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왜 자꾸 보이지, 이게 자꾸 보이지,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쳐다보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 이제 판자촌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대적자들은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분노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능력은 문둥병을 고치는 능력, 사람이 눈을 보겠다가 가리겠다가 하는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저것들을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여 떡과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성 없는 영성보다 오히려 영성 없는 인성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참된 그 엘리야는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평화를 이룸으로써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군대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쓸어버렸다는 그런 능력 있는 엘리야보다는 그 군대를 떡과 물을 먹여 돌려보냈다는 능력 있는 엘리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